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손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선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16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죠.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이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고 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에게로 가죠. 이 가사 먼저 이제 블레셋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로 갔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의 중심부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과 원수 사이죠. 따라서 블레셋의 이런 중심부로 함부로 갔다가는 자칫해서는 목숨이 위험해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기 정욕을 따라 그냥 움직입니다. 결국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있는 곳을 에워싸고 매복했다가 이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깊이 잠든 새벽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삼손은 보란듯이 일어나서 선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까지 빼서 자기 어깨에 들러매고 헤브론 산으로 이제 가버리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계속 자기 이 정욕에 빠져서 움직이는데도 신기하게도 계속 블레셋에게는 승리를 얻고 있죠. 블레셋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힘을 다 합쳐도 이 삼손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더 행동을 합니다. 이 자신의 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신이 지닌 힘만 믿고 함부로 지금 나대고 있는 거죠. 그 힘을 잘 통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전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젠가 통제하지 않은 그 힘 때문에 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만났던 여인들은 그냥 삼손이 눈에 보기 좋아서 그냥 기생이어서 들어갔었는데, 들릴라는 좀 다르죠.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반백들이 이제 들릴라를 갖다가 매수를 하죠.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과 그를 제어할 방법을 알아내면 이 다섯 반백들이 은 1100개씩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총 은 5500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현대로 이것을 좀 뭐 계산을 하면 어떤 분은 뭐 4억에서 5억 정도다, 아니면 어떤 분은 현대 이 시세로 따지면 약 한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이다 라고 하는데, 여하튼 4억이나 5억이나 여하튼 큰 돈이죠. 아주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엄청난 돈 앞에 결국 들릴라가 넘어가죠. 자,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지만 이 정작 들릴라는 삼손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죠. 오히려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 속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는 혼자가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든 삼손을 사로잡으려는 이 거대한 블레셋이라는 이 죄의 구조가 숨어 있는 것이죠. 돈과 폭력의 악한 구조가 이 밤의 여인을 갖다가 매수한 것입니다. 때문에 삼손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와 접촉한 것, 이것은 곧 악의 전체 구조와 이 접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상적인 태양이라면 이런 밤의 어두움을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따라 살아간 삼손은 결국 이런 악의 구조, 이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돈에 매수된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이제 괴롭히죠.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날마다 묻습니다. 이 삼손은 이미 앞에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이미 어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한 가지를 더 지켜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남은 거죠. 바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엄중한 상황을 처한 삼손은 이제 마치 들릴라와 이 놀이를 하듯이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이렇게 하면 된다. 다음에는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라고 말을 하죠. 모두 거짓말이지만 이 삼손의 말을 보면 점점 더 그 위험한 경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어떤 특별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삼손의 힘의 진짜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들릴라나 모두 정작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알아내지 못하고 있죠. 삼손의 그 허물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삼손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 역시 삼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우리도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이 죄의 경계에서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에 죄에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이 처음에는 악한 습관을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이 근신의 띠를 띠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것들은 없는지,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혹 이런 악의 구조 속으로 나를 점점 더 빠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의 자리를 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그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죠. 그 자리에서. 요셉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대처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처음부터 가지 않은 것이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 바로 악의 구조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늘 조심하고 이 단호하게 그런 유혹들을 이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죄의 길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빠지나 안 빠지나 시험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죄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